할렐루야. 예, 잘하죠. 예, 그곳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다 엄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도 주고 은혜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입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9월달, 10월달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하세요. 가, 가을이니까 우리가 하여튼 축자사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흥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예, 그래야지 모든 게 다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9월달, 10월달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함께 이렇게 생명을 살려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였어요. 청년 때 이제 그때는 큰 집회들이 많았어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집회하고 막 그랬는데, 예, 그때 어떤 집회가 있었느냐면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대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교에 관해서 막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선교지에 갈 사람과 선교지에 또 선교사를 보낼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선교에 하여튼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다 보니까 모교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갈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제가 형편이 돼가지고 선교를 다니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은혜로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지만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청년 때부터 제가 선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지금 재정 상태가. 예, 제가 그 모교에 있을 때 여러 번 선교를 다녔는데 제가 한 번도 제가 선교비를 내고 선교지에 간 적이 없어요. 다 은혜로 갔어요. 다 은혜로 갔어요. 후원도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6, 7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양교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하여튼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마음을 다잡고 선교 가자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원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해결되겠지, 어떻게든지. 그러면서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열방을 향하고, 그리고 또 열방을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 목양교회에 심고, 그러면서 또 영혼을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라는 이게 청년 때부터 불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양교회에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선교국 위원장님 김점수 집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교지에 이제 한번 갔다 오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에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에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가는 선교사님 후원해주고, 그리고 그날을 살리고 세우고 우리도 살고 주변에 있는 영혼도 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꿈을 저도 꾸고 여러분들 꾸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선교 갔다 왔던 부분 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도 하면서 영상도 보고 그러시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큰 풍랑을 일게 하고 요나가 마지못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마침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삼키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떨어지니까 혹 하고 이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쏘가 3일 동안 어디로 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들려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고 사명을 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니느웨로 이렇게 갔던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저희 삶을 뒤돌아보면 제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그리고 빛나교회에서 17년 사역을 하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목양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것도 다 누가 예비한 거라고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면 이런 삶의 환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본에 하나님이 목양교회 선교팀을 꾸리게 하셨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신 것도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것처럼 태국 단기 선교팀을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이렇게 그렇게 치앙라이로 보낸 것, 이거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제가 목양교회 오면서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나가야겠다. 무조건 나가야겠다. 할렐루야. 근데 왔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우리 저기 선교팀장님 김겸수 집사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여튼 날짜를 갖다 선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꾸려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진행을 할 때 제가 선교지를 많이 따라가고 선교사님도 많이 뵙고 그랬지만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러한 선교지를 찾아가지고 가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가는 것까지도 고민이었고, 그리고 선정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안 되는 것 같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팀을 꾸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정말 5-6가지 이제 가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태권도, 그리고 워십, 그리고 무언금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내내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봤죠.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펼쳐놓는 걸 볼 때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팀원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태국으로 보내셔서 또 그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 예비해 가시는 거예요. 예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 지금 이 현실 다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해야 될 일을 결국에는 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을 꼭 기억하고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손님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한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풍랑의 뱃속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배, 그러니까 타는 배 뱃속에 있으면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므로 결국은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해내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요나가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갔던 걸 봐요. 고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물고기 뱃속처럼 수월의 환경일지라도 수월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수월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픔이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고 구원으로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소울과 같은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의 환경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당하게 애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 태국도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단 말이에요.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행복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감격 주셔가지고 글썽이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에어컨을 제대로 틀 수가 없었어요. 에어컨을 갖다 방마다 다 키면 불이 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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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한 방은 저기 가스가 새가지고 또 에어컨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여자 권사님 집사님 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벽에는 도마뱀 걸어다니죠. 그리고 거기는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선교사님이 첫 마디가 벌레랑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 물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뚫려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산에 있는 교회를 갔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이렇게 다닌 게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 좋은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엄청 좋은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아픔이 은혜가 덮여지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수월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고기 뱃속에 토해내고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뱃속에 있어 목숨도 건지고 토해냄으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어려워요.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작가는 이 땅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어려우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 어려움, 이 환경, 현실이 앞에 딱 섰을 때 그러면 무너져야 되느냐, 낙심해야 되느냐, 고통 앞에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느냐, 삶을 놓아버려야 되느냐,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은혜를 덮어주잖아. 은혜로.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가잖아. 이겨내. 어려운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은혜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겨내. 그러면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심 가운데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예. 이 영적인 사역은 누누이 말씀하지만 돈은 차오예요. 돈은 차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잘 다녀왔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사역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 보니까 은혜 받은 것 같죠? 내년에 또 가세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얼마씩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다 한 번씩 선교지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다 보니까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움직이심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제가 진짜로 은혜가 됐던 건 무엇이냐면, 산에 갔는데 1,400고지, 1,800고지 그게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갔단 말이에요. 간증도 하실 것 같은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태국은 불교거든요. 불교, 국교가. 그래서 뭐 포교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약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그러지만 은연중에 모든 것들은 다 불교라는 이 국교 안에서 다 제약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찬양도 부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도 있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제 보고를 할 건데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잠기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